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런 특권이고, 그리고 당연히 누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징계를 또한 주십니다. 이 징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힘겨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징계를 주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주시죠.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성경은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죄를 짓는데 그저 버려두고 축복만 한다면 너희들은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맞는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매고 그 매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참 많이 고통스러워요. 고난스럽고 아프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합니다.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 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 맞는 주의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이 등장하죠. 유다의 11번째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매를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만 맞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엄청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매를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고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하기 위한 교훈의 매인데, 그들은 그 매를 도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싫어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매를 달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원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혹 매를 맞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매가 내가 당연히 맞아야 할 매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달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왠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때리시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생겨요. 이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괜히 하나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도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지만 그 매 맞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매를 맞는 이유는요, 아하스는 참으로 탐욕적이었고 쾌락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절제적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아하스의 삶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것은 점점 전진해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더 끔찍한 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여러분. 2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8장 1절 보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굉장히 젊었죠, 그죠? 20세의 나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가 36세에 죽었습니다. 아주 단명을 했습니다. 16년간 왕 노릇을 했는데 참 매만 맞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조상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유다의 왕들, 지금 아하스가 11번째 왕인데 이스라엘 왕을 따랐던 사람은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제 사돈을 맺으면서 이 아달랴라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을 이제 그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어떤 이 왕인데요,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하스가 똑같이 이스라엘 왕, 우상 숭배자들의 그 길들을 따르게 되는데, 참으로 이 아하스는 참 독특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왕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사돈을 맺었거나 뭐 어떤 거기에 처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스라엘 왕들을 따랐어요.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을 보게 되면 어떤 길들이냐면 바알을 숭배했고, 그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쾌락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고 사람의 이 오감을 자극시켜 주는 그 신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하스가 숭배합니다. 아하스는요, 굉장히 쾌락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나이 20에 쾌락을 추구한다,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들로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 그 쾌락에서 돌이키게 하셔야 하셨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은 누구보다도 탐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복주의였거든요. 이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명예, 이게 전부 다 이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아하스는 3절에 보면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 그럽니다. 이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분향을 하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느냐면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자기의 자녀들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 불길 가운데 가다가 타 죽었어요.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그런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이 아하스는 영적인 어떤 체험을 추구를 했습니다.
아주 이교적이고 아주 사악한 체험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어떤 사람들, 다윗 왕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단 말이죠.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의 죄를 다 속죄함으로써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체험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 당시 이 아하스 시대에는 영적 체험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이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항상 요구한 것이 바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였습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아주 신비로운 어떤 이교조적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더욱더 귀신이 역사하던 시대이거든요. 귀신을 체험하고 귀신을 자기 몸 안에 집어넣어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하스가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하스는 보십시오.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저 신적인 요소만 있으면 신을 세우고 숭배하고 그렇게 신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어떤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참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척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질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무절제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떤 영적인 체험하려고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그것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정말 그건 무절제한 삶입니다. 이 아하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징계하셨습니다.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제 연합군으로 형성해서 유다를 치게 만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이제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한 20만 명 잡혀갔으니까 이 아람에는 얼마나 잡혀갔는지 참 상상을 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거예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과 그리고 남자들이 같이 잡혀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징계는 참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회초리 하나 들고 그냥 종아리를 때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때립니다. 그냥 거의 죽이다시피 하십니다. 거의 파괴하다시피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죽여도, 아니 죽여버려도, 파괴해버려도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참으로 그 징계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때는요, 얼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대립하면서 버티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녀들과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다툼이 생기고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져 주십니다. 그죠? 이 자녀들의 그 고집 피울 때는 잘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져 주십니다. 절대로 안 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 부모가 져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빠르게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 주어지는 징계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십니다.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 눈도 돌리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징계도 중지해 주신다, 끝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 주시지만 징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완전히 돌이키고 바르게 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또한 올바른 회개는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잘못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끝날 거라고 여기는 것은 오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너희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한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너희는 그 예물을 딱 중단하고 거기에 두고 바로 너희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런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온전히 드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너희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끝.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수습하고 바로잡고 용서 빌 것은 용서 빌고 갚을 것은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때리시는 그 매는 달게 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 매를 거두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의 징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회개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나를 매질하시지? 아니 내가 죄 지었는 게 그거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만큼 그렇게 중한 죄야?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징계 줄 때 여러분들을 이제 참되게 회개하지 않게 하고 도리어 회개와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의 도구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바로 사단의 도구이죠. 한번 말씀 보시죠. 지금 주님께서 아하스가 지금 바알 숭배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사르고 산들과 푸른 나무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온갖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연합군을 결성시켜서 이제 이 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 아하스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구약성경 975면 이사야서 7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유다에 보내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상심하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보내었는 그런 하나님의 멘대,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참답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3절부터 봅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색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하였을지라도, 여기 르신은 아람의 왕 이름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거러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내 징계의 막대기일 뿐이다. 매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도리어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주 세력이죠.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그럴 때 또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삼자, 그렇게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공모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나라의 머리는 수도 다메섹이고요, 이 수도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니 이 수도의 이제 그 머리는 그들의 왕 르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람의 머리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은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 사마리아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죠? 제가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을 같이 쓴다 그랬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르말라의 아들이 왕이니까요. 자, 이 아람의 머리나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너희를 치루와도 결코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쓰고 있는 그저 하나의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의 머리는 바로 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의 머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징계 능히 달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너희와 전쟁할 때에 그들을 패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다. 버티라. 내가 주는 징계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지고 죄 벌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 높은 데에서든 구하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대요. 아주 깊은 곳이든 아주 높은 곳이든 어떤 징조든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패하게 하거나 떠나가게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의 머리가 뇌라는 것을 내가 징조로 내가 알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는 보십시오. 여전히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믿음 좋은 소리 같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할 그런 힘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도 시험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머리라면 왜 이런 전쟁을 주십니까? 내가 좀 우상숭배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내 조상이 숭배했던 그런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주님께 실망했다 그러고 마음이 상했다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 배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매를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주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주님은 때리시고 또 때리시고 엄하게 우리를 양육하고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되지? 그냥 죄 짓는데 문이 확 열리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셔서 못 가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2절에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매를 대시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더 우상 숭배를 해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냈는데도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에돔 나라를 보내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보내어서 또 쑥대밭을 만듭니다. 나라가 완전히 막 걸레가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요, 회개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매로 다스릴 때에 그는 더욱 범죄하여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두드리 맞고 매를 맞으면서 지금 고통당할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적으로 행동합니다. 내가 매 맞는 거는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건지 모르고요,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네, 나를 도우는 신을 찾아야 되겠다. 나하고 전쟁을 했던 아람이 승리를 했는데 그것은 아람의 신이 아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가 그 신을 믿어야지. 아람의 신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돕느냐면 죄를 지어도 돕고 악을 행해도 돕고 나쁜 짓을 행해도 돕고 쾌락을 행해도 돕고 온갖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해주는 그런 신이 그가 원하는 신이에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돕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 죄를 빨리 덮어주세요.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저질렀으니 주여,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알려져서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주여 능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쾌락과 욕심과 권력과 자랑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하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약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그 사랑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셔서 그것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어찌 하나님 보고 여러분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비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살면서 좀 재밌게 살면 안 됩니까?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됩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이라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즐겁지 않아도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이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자기를 돕는 신, 자기를 위한 신을 끝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 그 징계로 그의 인생은 그냥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를 돕는 신, 그 신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내가 섬길 신이 여호와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재산과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델로 교회에 오셔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어른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외치시겠습니까? 주여, 이제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부의 두 렙돈처럼 내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그리고 내 삶과 내 인생을 이제는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고 나를 도우라고만 그렇게 외치시겠습니까? 이제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고 주를 기쁘게 하는 주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하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받고 계시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 그 징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회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